예순 대구주 예일중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성탄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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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탄주일 예배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여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여호와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은,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대적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을 듣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완전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의 영적 무장을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 무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곤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영적 무장에 게을렀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언제나 완전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성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또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적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때에 예수 이름의 건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은 우리 예일 콜로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예수 이름이 신학화되며 그뿐 아니라 정말 전 세계 교회로 뻗어져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전 공동체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총장님을 위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주일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에는 인사가 영어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성탄절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누구나 다 영어로 인사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성탄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 보면 축성탄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다 이렇게 파가지고 어김없이 이렇게 붙였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듭니다. 하지만 축성탄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인사는 어쨌든지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때 요새는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러면 산타클로스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산타클로스도 12월 24일에 못 온답니다. 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아시죠? 네, 1월 7일에 나오신대요.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월 7일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뭐 크리스마스가 다 즐겁지는 않다. 예,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나 어떤 기쁨의 껍데기 같은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 기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애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정말로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죠. 우주 개발에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였던 옛날 소련, 미국, 이제는 중국
일본까지도 이런 일들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달에서 뭐를 이렇게 채취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 떠들고 이야기하고 막 기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그런 우주적인 사건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모든 영적 세계가 다 혼동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질서를 평정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많이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찬송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양 2절인가요? 3절인가요? 보면은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네. 한 절의 가사에도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건들이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의 그 기록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의 제목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제목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런 제목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바로 이름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나발이었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의 이야기는 싹을 잊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나발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 뜻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원래 이름이 나발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중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담당하죠? 어리석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등장인물들을 만나면 그의 이름부터 연구하는 것이 습관인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만드셨어요? 사람까지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다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옛날에 개 키우면은 개 이름 짓고 4월에 왔으니까 4월이 너는 하야니까 백두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이름을 다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이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다 이렇게 다 통칭해서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건을 이름으로 남겼는데 어떤 이름으로 남겼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남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구약에 나온 건 뭐가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 우리 헌화식 하듯이 나와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이란 얘기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 다 생략하고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그때 멈췄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칼로 내리쳤더라면 그 다음은 이제 기록되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제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또 부를 때에 이 사건을 언제나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만으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분명 숫양을 만나게 해주신 것, 숫양을 준비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경험으로 와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동시에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객관화한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그 사건의 명칭으로 지은 거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을 구하던 기드온의 그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가 표징을 구했을 때 그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정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사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만의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맞아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지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 전쟁에 그 승리하는 가운데에서 얻게 된 경험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셔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험이었지만 모세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모든 전쟁에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 함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그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에 그 사명과 동시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사명과 동시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 이름을 부르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었고 그 과정과 그 모든 마침과까지도 하나님 이름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구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히브리 민족들은 정말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여하신 많은 사건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그런 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경험한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의 경험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끊이지 않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바로 이름을 주심으로써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퀴즈대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가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함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그 이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일에는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선재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죄를 구원하신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영적 세계를 평정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사단이 다스리던 그곳을,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을 사단을 멸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단을 멸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사단 아래 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 이 전 우주적인 사건을 이름으로 정의하였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예수 이름에는 그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나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 성경 그 한문풀이 그대로 하면 옛 약속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약속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옛 약속이고 무엇이 새로운 약속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구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옛 약속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옛 약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 약속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옛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남은 일은 무엇이냐면 새 약속을 가지고 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부활에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서를 읽을 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복음서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약속도, 새 약속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가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막 그냥 그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임마누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의 이 사건은 계속된다,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기쁨이 사라졌다, 이러한 어떤 좋은 것들이 없어졌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약에 보면 복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요셉에게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해주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밑에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축복하셨다,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다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그 함께 하심이 단회적인 함께 하심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고난 같은 것들 전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병의 흔적이 있었던 것,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선포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다, 우리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환경들, 이런 환경들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정말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공통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들을 모두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 샬롬을 부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모두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를 부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모두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름의 구원이,
예수 이름의 승리가, 예수 이름의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환경을 저주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통된 경험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 공통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임마누엘 이름의 사건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사건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 임마누엘 이름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임마누엘 이름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임마누엘 사건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건의 공통적인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임마누엘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성탄주일에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모든 경험들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하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울수록, 이 땅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병 가운데 빠져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병에서부터 자유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 사건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어려울수록, 이 땅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판을 칠수록 예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오는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그 구원의 사건이 공통 경험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통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힘이,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성탄주일, 우리 정말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과 참 감사함으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만 가은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편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찬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감사와 우리 모든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데 쓰임받는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임마누엘 사건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며 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또 스스로도 건강하시고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주일 함께 기쁘게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24일 성탄 전야 예배 늘 전통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이번 성탄 전야 예배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 또 목요일이고 해서 우리 목요 찬양 예배와 함께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네,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카톡방에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12월 31일 그것도 목요일이죠. 우리 목요일에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드리고 12시까지 마치고 우리 서로 새해 인사 나누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요? 네, 아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줌에 대해서 이제 모든 권사님들 굉장히 익숙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를 보내드리면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줌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탄주일 예배죠. 그래서 성탄주일에 우리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 기억을 계속해서 살리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헌금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헌금들 다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되는 광고들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